이렇게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너무 이렇게 빡빡하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유익된 그런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김포교회 임원 형제 자매들, 또 이렇게 2021년 또 새로운 한 해 또 임원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또 형제 자매들을 믿음 마음 가운데 든든히 세우는 일에 저희들을 귀하게 불러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임원들의 수고와 희생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또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을 알고 또 영생의 축복을 얻는 귀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시기지만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우리가 담대하게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원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가정에 합당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일을 같이 고민하고 기도할 때 또 우리 보이지 않는 또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가족 간에 또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또 가족 중에 이뤄진 영혼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원 모임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또 내일부터 있을 우리 1교구 집회, 또 우리 중고등부 성경 강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4월 달에 있을 대집회, 계속해서 진행되는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거기까지. 오늘 우리 슬로건 공모를 해서 우리 2021년 선택된 슬로건이 우리가 하나 되어 열매 맺는 우리 김포교회라는 슬로건이 우리 지금 김포교회에게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돼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고, 또 우리도 마땅히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또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또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중보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전날 밤에 그 제자들과 만찬을 이제 하셨죠. 마지막 만찬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그 전날에 있었던 이 사건을 쭉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서는 가장 지금 마음적으로는 이제 힘들고 또 바로 이제 십자가를 이제 두고 정말 그렇게 고난을 앞두고 있는 가장 정말 마음의 쪽으로 고통스럽고 또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기도하신 내용이 우리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셨고요. 서로 종의 위치에서 서로 섬기라고 이렇게 본을 보이노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이렇게 또 주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에는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마음에 상심이 됐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또 우리는 가지로서 또 주님의 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포도나무인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열매를 또 맺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또 하나님의 뜻과 또 주님의 어떤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참으로 열매를 강조한 말입니다. 열매. 여기 잡으시고 여기 마지막 기도 말씀 빼놓고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계속해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많이 항상 참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정상적으로 연결돼서 이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받으면 많은 열매를 항상 또 맺어가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자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은 이제 또 우리에게 예방 주사를 놓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실족하지 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결코 환란이 오지만 결코 낭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시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6장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 속에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두 번째가 여기 내가 이 제자들을 두고 가지만 그들이 세상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로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뇌도 그러지만, 근데 이 하나 된다는 것이 이 교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 되는 것이 만약에 이제 이게 무너지면 정말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원했던 그 뜻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역사는 하나로 묶는 역사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인데,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요한복음 17장 여기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 이렇게 읽었던 본문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여기 17장 20절에 여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희 말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걸 보신 거예요. 지금 교회가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시는 기도거든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맞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야지 복음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가 돼야지 힘있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자고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하나 되어 열매를 맺는 김포교회가 되려면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하나님, 또 같은 성령, 같은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 기본적인 마음이 일치하는 마음이에요. 일치한 마음을 주셨다. 여기 에스겔 11장 한번 보시죠. 에스겔 11장,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여기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주님이 마지막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가장 원하는 소원이 그렇습니다. 소원이. 이 구원받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국경도 초월하고 또 사회적인 신분도 다 초월하고, 교회 안에 올 때는 다 계급장 다 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내가 사장님이고 거기서는 종업원일지 몰라도 교회에 오면 전부 다 같은 형제 자매로,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치된 마음, 그리고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이 거기에 내 생각을 맞추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의 차이에 자꾸 눈을 밝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자꾸 두셔야 됩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십자가 중심으로 항상 바라보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안에서 항상 형제자매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다른 형제자매들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다 다른 것이, 남녀가 다르고 우리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획일화된 모습보다는 정말 다른 부분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거기에 다른 인간의 소리, 정을 바위를 깨는 정소리라든가 이런 게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소리가 나타나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말씀만이 항상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요. 그래서 현실적인 기대를 하셔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에게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심.
늘 듣잖아요. 합심.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특별히 열매 맺는 이제 생활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5장 한번 잠깐 그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열매 맺는 우리 김포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예요.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그 농부는 땀을 흘리고 희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바라는 거죠. 열매를. 포도나무 자체가 잎이 무성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무성한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제가 어제 포도나무 가지 전지하는 거 있잖아요. 또 대추나무 전지하는 거 영상을 쭉 봤거든요. 근데 전지를 하지 않으면 열매가요 제대로 안 맺혀요. 딱 전지를 하면서 진짜 실하고 튼튼한 열매들이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또 우리 가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거 이외에는 별로 쓸 일이 없잖아요. 화목에도 쓰지도 못하고.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가꾸시는 포도원, 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 좋은 포도를 심었어요.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우리처럼 진짜 생명을 얻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정말 올바른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우리처럼 이게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김포교회보다 김포에서 더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교회가 어디 있고 포도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고 나무를 심었고 그 가꾸시는데 거기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 맺는 가지, 그리고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가지에서 떨어진 가지, 그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잘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 밖으로는 복음이 힘있게 전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가 안 되면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마귀는 이미 하나가 돼 있어요. 사단의 회, 사단의 무리는요 하나가 딱 돼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안 돼 있다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가 안 되면 이미 진 겁니다. 뭐 싸우면 안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가 딱 돼 있는데 우리는 하나가 돼서 정말 이렇게 이 마귀를 대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돼야지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더 봉사자가 임원들이 먼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임원들이 먼저 정말 우리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그 어떤 그
질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서로 정말 위치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정말 누가 봐도 정말 김포교회에 오면 정말 이게 하나가 돼서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힘있게 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20분까지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여기 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이거 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여기 잠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제가 오늘까지 해서 제가 이 성도 현황을 한번 이렇게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의 성도 현황을 이렇게 좀 구역별로 이제 그 구역장님들이나 조장님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해서 현재 교회 안에 출석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인지 또 서로 이렇게 또 교제 가운데서 지금 줌으로든 또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마음이 좀 떠나고 교회하고 멀어졌다고 판단 내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좀 빼서 성도 현황을 좀 파악해 봤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11구역은 봉사회가 9명, 어머니가 12명, 그리고 은장에는 없고 청년회 12명, 중고등부 3명, 유초등부 9명에서 33명, 그리고 중고등부 이상으로 36명, 전체가 아이들까지 45명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구역은 박영란 자매님이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윤용선 자매나 이미경 자매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교제가 안 나오지는 않아서 일단 이 숫자에는 뺐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신영옥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일단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어린이 전도 집회 때 구원받은 아이들까지 집어넣어서 12구역은 35명이 성인이고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40명, 그리고 전체 48명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21구역은 임영수 형제님이 교회를 지금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뺐고요, 내렸고요. 그래서 12명, 또 양미경 자매님이 좀 회복했다고 봐서 17명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영현 형제님은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갔다 그래서 내렸고요. 그래서 총 41명, 47명, 59명 이렇게 교제하고 있고 파악이 되고요. 22구역은 이렇게 해서 26명, 27명, 31명. 그 다음에 31구역은 여기 두 가정이 이사를 와서 홍상현 형제하고 어문기 형제 집어들어 넣었고요. 윤미선 자매, 주아인 자매 집어넣고 나머지 분들은 교회 안 나오니까 내렸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까지 집어넣어서 성인이 25명, 중고등부 이상으로 31명,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해서 38명이 됩니다. 그리고 32구역은 오늘 이사 오신 김윤한 형제님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김영희 자매까지 이렇게 아이들까지 집어넣어서 하니까 32명, 35명, 44명 이렇게 되고요. 41구역은 조희양 형제님 가정, 박정기 형제님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우리 교제 안 나오시는 분들을 좀 내렸고요. 그렇게 원희정 자매, 김수미 자매 다 내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장의 어르신들도 교제 안 나오면 내렸고 해서 총 45명, 54명, 64명이 되고요. 42구역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44명, 48명, 58명에서 저희들 총
성인이 281명이 지금 현재 저희들 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중고등부까지 318명이라는 건 이 대강당에 이제 중고등부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파악을 한 겁니다. 318명. 그리고 전체가 387명. 이렇게, 글씨가 너무 작죠? 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엄마가 교회를 출석하면 아이들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까지는 다 이렇게 유초등부, 유치부나 아이들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해서 현재 우리가 387명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전도가 되고 이사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음령으로 해서 구역별로 이렇게 계속 좀 파악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마음이 떠났다든가 좀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내려서 관리하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되면 다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도 이 숫자를 계속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서울교회에서도 계속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이렇게 보시고, 혹시 구역별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출력해서 구역별로 한두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름을 좀 내려야 될 분들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고, 올려야 될 분도 있다면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친교부 활동입니다. 여기 이제 친교부를 이게 인증이 안 돼 있는가 본데, 이게 정품이 아닌가 봐. 이거 좀 열 수 없을까요? 다른 걸로 하면 되겠네. 됐네요. 예. 이걸 한 면에 나오게 어떻게? 예? 확대. 돋보기. 네. 그 친구부 운영 계획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서 잘 뿌리내리도록 양육하는 거고, 목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의 봉사자를 육성해서 각 봉사에 적절하게 배출하는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이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잘 좀 구역 임원들은 좀 파악을 잘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은 친교부 임원, 부장 서종도 경제, 자매부장 최분홍 자매, 총무 박상원 형제, 자매부장 신옥관 자매, 서기 이진봉 형제, 자매 서기 유영재 자매, 친교부 당년위원으로 각 구역 부구역장이 친교부 당년위원으로 친교부 활동에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2구역 부구역장은 이병훈 형제가 그 교회 학교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32구역은 박상원 형제님이 여기 총무로 있기 때문에 박상원 형제님이 같이 겸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에는 김동영 형제, 장하나 자매, 하나 자매, 최혜원 자매가 같이 이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 새성도 및 타 교회에서 이사온 청년회 이상 형제 자매들로 구성되고,
또 각 구역 교회에서 직분이나 봉사가 없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단 새성도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자원하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각 구역 임원들이 판단해서 친교부 교재의 명단을 좀 파악해서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운영 방법은 기존 새성도 교육 프로그램을 12주 일정으로 진행하는 것은 동일한데 일정 기간 매주일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진행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보통 12주 일정이면 뭐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모임을 예를 들면 뭐 회별 모임이든 또 이런 모임들은 모두회든 뭐 이런 구역별 모임이든 다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이 없는 주에 친교부 모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임원 모임 할 때라든가 또 각종 봉사 부서별 모임이 있는 주에 한해서 친교부 모임을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구역에 같이 어울려서 새성도들도 같이 구역에서 활동하고 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교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 임원 모임이나 봉사 부서별 모임이 있는 주일 오후에 진행하는데 월 2회 정도를 할 겁니다. 수료자는 12주를 그러니까 보통 한 6개월에 걸쳐서 12주가 되겠죠. 12주를 참석을 한 사람 12주를 다 채운 분에 한해서 그 친교부 모임 시간에 바로 수료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수료식을 하고 바로 이제 봉사를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든가 봉사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친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봉사를 제가 나갑니다. 형제 자매들 정말 기도해 주세요. 내가 찬양대 봉사를 지금 이제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선물을 친교부 우리가 회비를 월에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친교부 더 지원해 줄 용의도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줘서 정말 그 찬양대 봉사를 열심히 하도록 같이 소감도 들어보고 같이 축하도 해주고 박수도 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봉사를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친교부에서도 계속 기도해주고 친교부에서 이렇게 나와서 봉사자를 나가는 분들은 친교부에서 관리도 계속 해주고 이제 그렇게 봉사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수료자는 교회에서 원하는 봉사부서에 전도인과 의논 후 봉사자로 봉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12주를 다 했는데 나는 봉사는 아직 좀 그렇고 조금 친교부에 더 있고 싶다. 상관없습니다. 친교부에 계속 있으셔도 됩니다. 수료식도 같이 선물은 받고 같이 있어도 수료는 하고 같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나간 다음에 또 들어오면 좀 이상하겠죠.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나 기존 새성도 수료자 중에서 12주가 안 되어도 필요시 교제 후에 봉사자로 배출 가능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제 2가정 이사를 왔는데 그전 교회에서 내가 뭐 많은 봉사를 또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12주를 다 채울 필요가 없고 본인하고 교제해서 지금 찬양대에서 이런 봉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면 제하고 부목사님하고 교제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이쪽 봉사에 가신다면 한두 주 참석하다가 거기서 바로 축하해 주면서 바로 봉사자로 배출이 된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수시로 봉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배출이 계속 그러니까 친교부 내에서는 나가는 분, 들어오는 분 이게 계속 이렇게 배출이 되고 또 양육이 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셔서 이게 이제 교회가 아주 큰 교회들은 12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들은 제가 이렇게 하는 취지는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교회도 알고 또 구역에서 활동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배우며 같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배워가면서 훈련받으라 이 말입니다.
별도로 이렇게 탁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봉사를 배우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런 분들이 배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봉사부서에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곳이 친교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교부에서 각 교회의 봉사자로 배출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친교부 교제의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새성도 말씀, 전도인이나 광주교회 12주, 전도인 참석 못할 때는 12주 새성도 말씀을 약 50분간 듣고 교제 시간은 한 40분 정도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전도인이 참석했을 때도 한 4, 50분 안에서 주제별 말씀을 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친교부 없는 주는 각 구역별, 각 회별 활동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친교부 교제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이 구역별로 부구역장님은 항상 그 친교부 모임에 항상 있는 주는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도 챙겨서 같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친교부에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구역 차원에서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전 모든 성인이 이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 구역장님들은 다음 주부터는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 아침 모임에 이제 임원 모임에 구역장님들은 꼭 아침 모임 9시 30분에 같이 모여서 교회 일을 같이 의논하고 또 한 10시 10분 정도 마치니까 구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항상 이렇게 맞이하고 같이 교제하는, 일찍 좀 참여를 또 독려도 하고 교회 일도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구역장님들은 함께 또 9시 30분까지 봉사회실에 또 모여서 같이 좀 교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꼭 좀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